예수님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인데요. 우리 내용은 또한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면서 이제 손님을 초대하는 그러한 이제 비유죠. 근데 나중에 이제 거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들어오게 해서 이제 혼인잔치를 하는데, 이 임금이 가서 봤을 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12절에 나오는데요.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을 보고 이제 그 임금이 어떻게 이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죠. 그랬을 때 그가 아무 말도 못하였다고. 그래서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이제 임금이 말을 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참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이 한 사람의 이 비유를 항상 어떻게 보통 우리가 이해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많이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예복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또는 예수를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도 많이 얘기를 하죠. 정말 그렇습니까? 이 예복이라는 것이, 예복을 입는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예복을 입는다라는 것이 잔치에 들어가서 바로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실 여기에는 역사적으로 많은 논쟁이 사실 있긴 있었어요. 그렇지만 존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이란 것과 거룩한 삶이란 것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것을 only faith, 단지 믿음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거룩한 삶과 어떠한 행위가 따라야 되는 것이냐고 그 묻는 자체가 모순이다. 이렇게 말을 그의 그 주석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복을 입는다라는 것이 이 비유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것이 그 임금으로 나타난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판단을 하시는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예복을 입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비추어서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바로 이 혼인잔치에 이 임금이 어떤 그 아들 결혼이니까 벌써 미리 초대장을 다 보내고 음식을 다 준비하고 이제 시작하기 직전인데 사람들을 이제 초대하려고 하는데 하인들을 보냈죠. 근데 사람들이 자기 밭으로 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온다. 그렇고 5절에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비즈니스 때문에, 내 사업 때문에 또 그 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라고 통보를 하고, 그래서 아무도 안 왔다는 거죠. 그 말씀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어떤 그런 삶에 여러 가지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그런 생업들, 또 내가 해야 되는 꼭 중요한 일들, 그걸로 인해서 별로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항상 나의 일, 나의 행복, 나의 만족, 그것이 항상 내 삶의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초대나 또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통해서 원하시는 그런 목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은 남은 자들이라고 하죠. 여기서 종들을, 다른 자들은 이 하나님, 이 임금이 보내신 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또한 죽였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많은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였던 그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이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심플하게 단순하게 들을 수 있지만 참 끔찍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채 한 40년이 안 되어서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는 아주 참 끔찍한 일이 일어나죠. 바로 AD 67년경에 전쟁이 일어나고,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제 그 로마의 압제에 한거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반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 그 로마군이 내려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거의 한 4년에 가까이 전쟁을 하고,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국가로서는 이제 사라져버리는 멸망을 맞습니다. 그게 AD 70년에 이제 일어난 일인데요. 바로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나오고, 또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BC 한 1500년에 시작된 것이고, 그래서 AD 70년이면 약 한 16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국가로서 또 민족으로 그렇게 있다가,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 한 40년이 채 안 돼서 이렇게 완전하게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가 참, 이 7절이 우리가 이렇게 비유로서 읽지만 참 엄청난 그러한 내용을 역사적으로 또한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멸망했던 이스라엘이 1900년 동안 나라가 없다는 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으로 또는 방방곡곡으로 로마 제국으로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게토라는 곳에 모여서 살면서 자기들 땅을 소유할 수도 없었고, 소유하는 게 허락되어지도 않았고, 그래서 게토라는 곳에 모여서 주로 이제 수공업이나 단순 기술업들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2차 대전 종말 후에 이스라엘 국가가 생기기 전까지 그렇게 전 세계를 방황하면서 살게 되는, 참 하나님의 이 섭리가 참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 선택된 그 민족에 일어났던 것이죠. 참 하나님의 섭리를 참 이해하기 쉽지는 않은데, 그것뿐만 아니죠. 해방되기 직전에 2차,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재건되기 직전에 2차 대전 시 또 독일의 히틀러를 통해서 그 홀로코스트, 그 600만 이상의 유대인들이 또 학살을 당하는,
그런 홀로코스트를 겪은 민족이 또한 이 유대인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을 버리고 또 바로 이 천국 잔치 아들을 또 보냈는데 아들까지 죽인 그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바로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러한 일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이 네거리 길에 가서, 네거리 길이라는 건 사방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지나가는 곳이죠. 거기에서 아무나 다 이 잔치에 초대를 해라 하고 이제 그렇게 했죠. 하인들을 보내서. 그래서 정말 그 당시에 선택된 백성이 아닌 바로 모든 그런 이방인들, 그러한 사람들, 그 다음에 많은 다 죄인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또 여기에 비유로 봤을 때는 잔치에 그렇게 초대를 받게 된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잔치에 들어갔는데, 사실 길거리에 아무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아무나 데려오라 그랬어요. 데려왔는데 나중에 임금이 왜 저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지금 상황대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아마 거지였을 가능성이 참 많아요. 또한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커스텀은 손님을 초대할 때 또한 예복을 또한 나눠주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지가 예복을 갈아입는 것을 깜빡했는지 아니면 없어서 못 입었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예복을 입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본인이 입고 있던 그 더러운 옷, 누추한 옷을 입고 그 임금의 왕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이렇게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이죠. 사실 그것은 엄청난 신뢰고 무례한 어떤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임금은 바로 그 사람을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곳에 이렇게 내 던져버려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그 사람은 슬피 울며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도 그 이스라엘 그 리더들, 바리새인들, 그런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에게 한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이 오늘의 말씀은 이 택함을 입은 자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예복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리고 성경적으로 이것이 정말 왜 그렇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이 옷을 입는다라는 비유가 사실 몇 군데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오늘의 말씀하고 가장 잘 매치되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7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 있죠.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엄난한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바로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라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사람,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새 옷을 입기 전에, 그 잔치의 새 예복을 입기 전에 바로 그 옛 옷, 그 누추하고 흐름한 그 옷을 벗어버려라 라고 또한 성경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골로새서 3장 9절에는 바로 옛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옛사람. 그리고 그 옛사람의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벗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이 나와요. 그것은 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자, 그러면 그 옛사람을 어떻게 벗어버립니까? 우리가 뭐 두 겹이 있어서 이 한 겹을 벗어버리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옷을 벗어버리듯이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답이 5절에 시작하는 그 부분이 있죠. 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땅에 있는 지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몸에 담겨 있는 그러한 본성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nature. 또는 이 인간의 이 육, 우리 몸.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죽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도 정말 바로 그렇게 똑같습니다. put to death. 한마디로 하면 kill. 그러한 우리의 이 타락한 이 죄성에 물들어 있는 이 육신, 그리고 이 nature, 이 본성을 죽여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을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첫째, 사도 바울은 5절 말씀에 곧 음란가 이렇게 나오죠. 바로 우리 이 육신의 이 음란함을 죽이라라는 것입니다. 음란함이 뭡니까? 오늘은 포르네이아라는 말이죠. 이 포르네이아에서 포나그래피라는 말이 나왔죠. 바로 이것을 영어로 직역하면 forn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NIV 성경에는 sexual immorality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기 성경에서 그 fornication이라는 것은 바로 이 결혼 관계 밖에 일어나는 모든 그런 성적인 관계를 바로 forn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말로는 간음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포르네이아라는 것은 모든 그런 성적인 부도덕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 당시에는 이 결혼을 상당히 일찍 했죠. 그래서 주로 이 말씀은 결혼한 성인 남녀들이 주로 이제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고, 그 당시에 이제 여자는 한 14살 정도에 결혼을 했고, 남자들은 보통 17세, 18세에서 주로 결혼을 했답니다. 그게 주로 이제 정혼 나이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결혼한 그 부부 간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거죠. 그리고 남자들이 이 여자를 버리고 또한 다른 여자를 쉽게 또 이렇게 재혼하고,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만연했던 어떤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결혼 관계 또는 에서 이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 마태복음 5장 28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상상수훈에 여자를 보고 업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은 꼭 결혼을 떠나서 모든 우리 인간의 마음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품는 그러한 그런 성적 부도덕함 그러한 것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때 상상수훈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살인죄 중에서도 살인 미수가 있고 살인 과실치사가 있고 premeditated murder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도 미리 계획된 그러한 살인은 바로 1급 살인죄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사실 여기서 말하신 것은 마태복음 5장 28절은 그러한 premeditated 그러한 업욕을 사실은 가리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남자가 다른 여자를 보고 이렇게 어떻게 한번 수작을 한번 걸어볼까 또는 막 그러한 여러 나쁜 생각들을 하는 그러한 것을 업욕을 품는 자라고 의미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지만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음란이라는 것은 모든 그러한 성적 부도덕, 결혼 밖에 있는 모든 그러한 생각과 행위와 그런 것을 다 포함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죽여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이라고 나옵니다. 부정은 뭐죠? 참 이게 클리어하지 않는데 부정이란 말은 unclean하다는 얘기예요. unclean. 그래서 구약의 어떤 그런 정결의식, 그런 정결법에 맞지 않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unclean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더러운 것이다라고 간주했는데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구약적인 그러한 정결법상의 그런 것들을 틀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임퓨어한 인간의 마음, 인간의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람들 마음 속에 있는 아직까지 남아 있는 그러한 불순한 것들, impurity죠. 그 불순한 것들 또는 성적인 것을 앞에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성적인 관계된 걸 사실은 포함하지만 그러한 부도덕적인 모든 생각과 인간의 모든 행동을 바로 여기에서 unclean하다 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부정한 것, 부정이라고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사욕이에요. 사욕이라는 것은 이것이 어떠한 잘못된 열정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는 lust라고도 번역이 되긴 해요. 그런 육적인 욕구, lust라고 하는데 또한 이것이 어떠한 그런 잘못된 열정이라는 의미로서 passion이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열정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그런 많은 모든 열정들 그것을 사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악한 정욕과 사실 여기서 말하는 정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욕이 아닙니다. 여기서 욕구라는 말이죠. desire. 그래서 악한 욕구들. 그래서 evil desire 또는 나쁜 어떤 그런 소망들 있죠. bad wishes. 그런 여러 가지 그러한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그런 지나친 욕심들과 그러한 것들. 내가 인생에서 정말 갖고 싶은 그런 여러 소원들 그런 것이 여기서 말하는 evil desires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다 우리가 이제 죽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나오는 게 탐심입니다. 탐심, greed인데 그래서 여기서 참 이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른 것들보다도 바로 이 탐심이 이제 여기 단수로서 이것만 얘기하는 건데요.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합니다. 왜 이 탐심이 그렇게 나쁜 걸까요? 더 많이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내가 좀 더 갖고 싶어서 더 많이 이것을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옛날에 어떤 100억 재산가에게 질문을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래서 왜 그렇게 열심히 사업을 하십니까? 그랬더니만 조금만 더 모으게요.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참 인간은 그렇습니다. 1000억을 가진 사람들은 빌리언웨어가 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또 그렇게 죽기 살기로 경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고, 한 1억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한 5억이나 10억을 가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내 인생에 그런 안전과 그런 행복이 보장될 것 같아서, 이 스케일의 차이, 정도의 차이지 인간의 마음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러한 물질에 대한 우상 숭배를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액수가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마음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 그러한 상태는 누구든지 다 그러한 탐심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죄악들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라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 육체에 갖고 있는 그런 본성상에 있는 그러한 죄악들로 인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전에 다 그 가운데 살았었다. 그리고 그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Put to death. 죽여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죄악으로서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죽여야 될 그러한 분명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으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 이런데요. 이것은 앞에 것과 그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은 또한이라고 나옵니다. 이 원어에는 이것이 또한, 이 다음의 것들은 이제 벗어버리라, 제거하라라는 의미로 나옵니다. 죽여라라고 나오는 것은 앞에 것들은 죽여라라고 나온 거고요. 지금 나오는 이러한 것들은 이제 너희가 또한 이러한 것들도 제해버려라, 제거하라, 그런 의미로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화내는 것이죠. 분함과 노여움과 우리가 화를 내는 것들, 그것을 제거해버려야 된다. 그리고 악의와 또한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 바로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여러 가지 그 더러운 말, 오염된 말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남을 비난하는 것들, 그리고 수근수근 가십이라고 그러죠. 가십하는 것들. 그러한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또한 제거하라, 제해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9절에 또한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면서 이제 너희는 그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버리고가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현재 완료 행위예요. 그래서 이미 그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벌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벗어버렸고, 그 다음에 10절에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명령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이 입으라고 하지만 우리는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입었으니라고 여기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처음 읽을 때는 이게 정확한 의미가 잘 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의 그 새 사람을 입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새 사람이 그 창조주의 지식 안에서, 바로 진리 안에서,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안에서, 그 창조주의 형상 안에서, in the image of the creator라고 나오거든요. 그 창조주의 이미지 안에서 바로 그 형상을 닮아가며 또한 현재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새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어렵습니까? 길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바로 이 말씀은 새 사람이 여기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으로 새롭게 되어가고 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바로 그 새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속성대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renewing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새 사람이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새 사람을 입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리뉴되어 가고 있다. 새롭게 되어가고 있다. 그것입니다. 바로 이 10절의 이 말씀, 금방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린 이 말씀이 바로 오늘 그 비유의 새 옷을 입은 자입니다. 바로 그 새 옷이란 예복을 입은 자라는 그 의미와 예수님의 말씀과 이 바울의 이 서신서의 말씀이 정확히 매치되는 말씀이에요.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결혼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말씀은 바로 이 새 사람, new self라고 하죠. 새 사람, 새 옷,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되는데 이것을 입은 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1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너희들은, 그렇게 새 옷을 입은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2절 말씀에 그래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말씀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제 번역이 호스라는 그 번역을 as 또는 like로 번역해서 그런데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거는 since 또는 그 때문에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너희 그리스도인을 택하셨고 그리고 거룩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너희들이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에요. 이 12절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옷을 입으라. 바로 새로운 옷을 입으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새로운 옷을 입는 정말 결혼 예복 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입어야 될 그 새 옷에 5가지 추가되는 그런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골로새서 13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데요. 바로 앞에 말씀드린 그런 첫 번째는 바로 긍휼, 자비, 겸손과 온유와 인내. 우리가 성령의 열매나 여러 가지 통해서 계속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13절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또 해야 되느냐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가 용서입니다. 13절에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라.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용서해야 되느냐? 바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내 배우자나 내 자녀나 또는 내 이웃이나 그리고 나아가서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내 적들에게까지 우리가 용서를 베풀고 또한 그 사랑으로 사랑까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바로 새 옷을 입은 자들은 서로 용서하라라는 명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 모든 사실 이 모든 virtues, 모든 미덕 위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모든 미덕 위에 또한 사랑을 다하라 라는 것입니다. 참 이 자체로만 해도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말입니까? 정말 사랑을 다하라. 그러면서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사랑은 모두를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자 모두를 완벽하게 연합하는 바로 강력 접착제다. 그런 본드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사랑은 우리를 연합하게 완벽하게 우리를 연합하는 그러한 본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The Bond of Perfect Unity 이렇게 영어 성경 한 번역 보면 그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사랑과 그 다음에 15절에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화죠. 바로 그 평화가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주장? 바로 주관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게 하고 또한 통치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평화가 우리의 삶의 어떤 주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드러나게 우리가 또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 우리가 명령을 받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이렇게 나오죠.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읽고 우리 속에 풍성하게 강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서 시와라는 것은 바로 시편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Psalms. 시편 말씀으로 그리고 hymns, 찬송가 그리고 spiritual songs 여러 그러한 신령한 노래들, 영적인 노래들 그러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떤 그런 이것이 예배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또한 우리의 개인 그런 성경 읽기, 그런 말씀 읽기와 그런 묵상의 시간, 묵상과 그리고 또 찬송과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그 은혜를 받는
또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어떤 것들을 우리가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그러한 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7절 이제 6번째 명령인데요. 바로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말과 모든 일, 바로 이건 행위인데요. 모든 말과 모든 행위가 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모든 말과 모든 우리의 행동들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말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리고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대로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라.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6가지 이 명령의 말씀들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만 우리의 입으로만 우리의 마음으로만 믿는다는 그것으로 우리가 그 결혼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절대 아니란 말씀입니다. 바로 이 골로새서의 바울이 한 말씀처럼 옷을 입으라. 클로드라고 우리 명령을 하죠. 동사로서 입으라. 바로 이러한 옷을 입고 바로 혼인잔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참 부담이 돼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참. 그리고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읽었고 또 많이 들어본 그러한 말씀이죠.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한 구석에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꼭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일까? 좀 덜 해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좀 대충 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바울도 성경 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4절 보면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이 living by faith 이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러한 것들을 꼭 해야 될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저도 했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이 가끔 드는 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현대교회에 엄청난 오류를 가져온 것이죠. 또한 이러한 오류를 개인의 어떤 신앙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그것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무언가 잘못된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대충 살아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이 결혼잔치에 누더기를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간 그 한 사람과 사실은 똑같다는 것이에요. 초청을 받고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그 옛
사람을 벗지 않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지 않고 그 새 사람이란 옷을 입지 않고 들어간 사람과 exactly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R.C. 라일이라는 1880년부터 영국의 리버풀의 비숍을 지냈던 19세기 기독교 영성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듯이 거듭난 사람들의 거룩한 삶은 개인적인 노력은 전혀 없이 오직 믿음만으로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며 또한 그렇게 한편으로는 그렇게 용감해 보이고 또는 정말 벌거벗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길입니까? 또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러한 결론입니까? 그리고 I doubt it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의심합니다.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I doubt it.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그 거룩한 삶의 뿌리, 그 뿌리가 되지만 성경은 진실된 그리스도인은 믿음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개인적인 부단한 노력과 수고를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그러한 부단한 노력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이런 바로 새 옷을 입기 위해서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또 그 입은 새 사람이 계속해서 새로워지도록 계속해서 리뉴잉 되도록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까? 왜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어떠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삶, 이 새 옷을 입은 그리고 새롭게 되어가는 이 삶을 사는 그런 노력이나 수고를 하지 않고 살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인간의 책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와 십자가의 그 용서로 다 덮어버리고자 그냥 다 덮자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벌거벗은 자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혼인잔치에 이 임금 앞에 섰던 그 누더기 옷으로 그 더럽고 추한 모습을 가릴 수 없는 그러한 다 구멍난 그러한 누더기 옷을 입은 채로 우리가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인비테이션, 하나님의 초대는 또한 하나님께서 그 예복을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그 예복을 우리가 입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그러한 거룩함으로 성화됨으로
그러한 새 옷을 우리에게 입히시고 또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우리가 같이 파트너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동력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로 우리가 그러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때 결단과 또한 그 확신으로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리뉴잉 새롭게 되어 간다 갈 수 있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그 골로새서 말씀 앞부분에 사실은 그 좋은 해답이 나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1절에) 바로 위의 것을 찾으라. 돼요. 이게 그 영어 번역에 한 변이 이렇게 돼 있어요. Set your heart above.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바로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셋하라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모든 간구와 우리를 위한 기도가 바로 그리스도에게 전해지고 바로 그리스도가 그것을 성부 하나님께 또한 간구하고 우리를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신 거죠. 그것이 현재적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우리 구원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적인 사역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말 작정과 그리고 성령의 또한 내재하면서 인도하심. 그렇지만 바로 그리스도의 그런 현재적인 미니스트리, 그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또한 우리가 리뉴잉, 새롭게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set your heart, 너희의 그 heart, 그 마음을 바로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set 하라는 얘기예요. 토마스 구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영국 청교도 1600년대 그 아주 대표적인 분 세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존 오웬, 리차드 백스터, 그다음에 이 토마스 구딘이라는 분이 그 대표적인 세 분 중에 수백 명의 그 청교도 중에 대표적인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God,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의 모든 신앙의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아담과 이브가 타락했던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지구의 그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한 은혜,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righteousness,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 이것과 항상 함께 가는데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이 1600년대도 그 당시에는 현대였겠죠. 이 토마스 고딘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게만 그 신앙의 초점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의 그 믿음의 대상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죠. 용서할 수 없는 죄인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의롭게 하신, 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칭의하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현재적인 그 미니스트리,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1차적인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우리가 포커스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따른다, 그리고 신약 교인이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그런 일반적인 은혜에 머무르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와 우리가 연합되고, 그 연합으로 인해서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또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가는 그 의의 옷을 우리가 입고, 바로 그 신랑이신 그리스도와의 그 혼인잔치에 우리가 비로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과 또한 엄청난 그런 환영감,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의를 입어야 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어려움과 그 구속과 그 사랑을 우리가 또한 입으며, 그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되어져야 함을 또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한 발 한 발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삶을 저희들이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